하나 둘 셋 넷. 에코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뭐 아이고. 아이고 이겨라. 하나 둘 셋. 언제나 내 모습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진짜 난다. 참 주품에 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오직 바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아줌마? 누나. 할렐루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7월 8월이 끝나고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려고 합니다. 9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항상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좀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다짐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는 또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우리 내구주 예수님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내구주 예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친 파도와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는데 반사 목장의 목자이신 요시오카 교코 자매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9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 평안한 때도 있었지만 고통과 질병, 슬픔과 아픔, 직장, 사업, 인간관계 등으로 분투하며 살았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사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성별하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8월 한 달도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끊임없는 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결국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사 멸망에 이르는 유다 왕국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최우선하지 못하는 각자의 우상과 불순종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오며 각자의 우상을 버리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에 이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영적인 회복과
새로운 결심, 결단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9월 첫 주를 맞이하며 시작되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미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이며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 저희들도 부름받은 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되게 마시고 영적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는 가정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31의 가정교회를 축복하시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각자 부름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저희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 받아 순종을 통한 축복의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타이 선교에 전력을 다하시는 고노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세계 각처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영혼구원과 제자 만들기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 모습은 가정교회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교회를 잘 교제하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해도 가정교회 안에서 관계가 은혜 속에 축복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게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가정교회를 통한 그런 관계가 회복되시고 많은 이웃들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오늘 일부 예배 때에 누구다 아야미 자매와 노두찬 형제 두 약혼자인데 두 사람이 저희 교회 세례식과 또 전입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전체 목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12시 30분 정도 되어 있는데 한 12시 40분쯤에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재직회 광고입니다. 금주 목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로 한 재직들이 잘 섬기고 또 주 안에서 좋은 봉사가 있도록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매일 성경 일본어판 발송이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 봉사를 하는데요. 한 10분 정도 매번 이렇게 오셔서 서로 도와주시는데 오셔서 도와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창조론 세미나가 9월 16일 날 주일 날 2부 예배를 끝나고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가 있겠습니다. 이 창조론 세미나에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를 말함과 동시에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좀 우리들의 신앙이 성경적이고 또 논증적으로 잘 정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7번째 광고는 그 다음날 9월 17일이 일본의 공휴일인데 주최는 일본 복음의료협회가 주최를 하지만 저희 교회 장소에서 육아 세미나를 합니다. 특별히 사춘기 아동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다나카 선생님을 비롯하여서 오시는 강사들을 통해서 크리스찬 의사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좋은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많은 그 부모들과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번째 생명의 삶 공부가 이번 가을에 시작되는데 조금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세미나가 겹쳐지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10월 14일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이 생명의 삶 성경 공부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는 건지 또 예수 믿는 것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내가 정돈하는 건지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공부입니다. 5명을 기준으로 해서 클래스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해서 아주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좀 공부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지금 한 47번 정도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47번 가르치니까 이 목사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제가 덜 성장했을 때 제 강의를 드렸었으니까 또 들으시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되고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은 사무실에다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 광고는 어메이징 투치 작년에 그 동경 시부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석한 9명의 성도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교회에서 주최를 하는데요. 미국의 시애틀 형제교회는 한인교회입니다. 미국에는 우리 한국인 교회인데 그 성도들 한 20여 명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돕는 사역을 해 주십니다. 전부 다 자비량입니다. 자기들이 비행기표 드리고 호텔도 벌써 다 예약을 해놓고 옵니다. 그래서 10월 7일이 주일인데 주일날 2부 예배가 끝나고 오후 한 3시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하고 그 다음날 공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합니다. 점심 식사 도시락 값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지만은 모든 참가비는 그 교회가 협력해 줘서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50명만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명만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은 저희 받겠습니다. 작년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은 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으시면 큰 복이 될 겁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동시통역도 할 겁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번째는 교육자 일정입니다. 제가 내일과 모일, 월화 이틀 동안 하마나코에 가서 일본 목회자 소위 전도사님들을 훈련을 시키는 강의를 이틀 동안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금요일 날은 동경에서 또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강의를 또 하게 되는데 그것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광고였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간증자는 없기 때문에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장 찬송입니다. 전부여 자녀 보행자들 전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9월달 생일 맞는 분 계세요? 9월달이 생일이신 분? 네, 계시네요. 축하합니다. 9월달 생일 축하합니다. 9월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이 묵상하는 큐티 본문이 로마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성경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로마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빈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죠. 이 책은 그분이 26살 때 완성한 책입니다. 26살 얼마나 젊습니까? 그런데 이 26살 때 라틴어로 스위스 바젤에서 이 책을 편찬하는데 소위 기독교의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조직신학 책입니다. 지금도 모든 목사님들이 한 번쯤은 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어로 된 책, 일본말로 된 책, 영어로 된 책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책인데
이 책 속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1, 2, 3, 4편으로 나오는데, 이 편에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이 얼만큼 부패를 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부패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만족하는 것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뭘 생각해도 자기 몸 생각, 뭘 생각해도 자기 편한 거, 뭘 생각해도 자기 주장. 그래서 이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타락한 모습의 형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들 속에는 소망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물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주셨으니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창조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상대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게 되고 우리들 속에는 나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 이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관심, 내 행복, 내 출세, 내 성공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살게 되는 거죠. 왜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가 뱀을 통해서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을 할 때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소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피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이 살지 않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어떻게 쫓겨난지 여러분 아시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부끄러움을 타기 시작하고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마리 양을 잡으셔서 그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입혀줘서 에덴 동산을 내쫓아 보내죠. 그 가죽옷을 입힌다는 얘기는 양 한 마리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희생을 통하여 그들이 그래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에덴 동산 쫓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늘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 속에 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나갈 때에 두 번 다시 그 생명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돌아올 수 없게끔 에덴 동산의 입구에 하나님께서는 화영금을 무장한 천사를 세워가지고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생명나무 과실 쪽으로 가지 못하게끔, 왜냐하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걸 따먹으면은 계속 생명을 연장해서 영생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쫓아서 인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뺏었습니다. 소위 저주를 인간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죽는 것은 뭐 질병이 와서 죽고 연세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인간이 받았던 저주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도 죄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과는 죽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약속을 깨어서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 가르침을 아주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 로마서인데,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로 모든 성경이 중요합니다마는 이 지상에는 많은 크리스찬들 속에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찾아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로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이 뭐죠? 복된 소식,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유앙게리온이라고는 말로 발음을 하는데 이 말은 좋은 소식, 영어로 good news죠.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라기 뭐냐면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합격했다는 소식, 직장이 됐다는 소식, 복권이 당첨됐다는 소식, 아무 질병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고 자기가 질병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그 소식, 이런 것들을 자기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너희들에게 복음이다,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할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우리들한테는 희망이 없고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고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순수하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타락하여서 정말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처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라는 소리로 들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나하고 관계없어, 그거는 기독교 종교에 대한 얘기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구약 성경 시대에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법이죠. 법이에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 뭐 그런 말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못 지켰던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못 지켰던 율법이 더 어깨에 눌림이 오고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의 무능력함,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자기들의 부족한 부분이 점점 더 보여서서 나는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고,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자신들이 더 죄의 의식에 빠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법 앞에 서면 사람들은 더 주눅이 듭니다. 법 앞에 서면 점점 내가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더 주눅이 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데 내 행위가 율법의 뜻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고 묵상할수록 나는 정말 자신이 없다.
율법을 지키지만은 내가 지키도록 완성을 못하겠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마 구약성경에는 율법 중에 가장 극적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속죄에 대한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하는 비결,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흠이 없는 양 한 마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자기 모든 죄를 그 양의 머리에 뒤집을 씌우고 그 얘기를 들었던 제사장은 칼로 그 양의 목을 쳐서 피를 흘리게 해서 내 모든 죄를 그 양한테 뒤집어 씌워서 그 양을 죽게 함으로 인해서 소위 구약성경 레위기서 말씀하는 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으니 내 죄에 대한 피의 대가를 지불할 때만이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걸 가르쳐준 것이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속죄법 아닙니까? 이거를 구약시대 때 쭉 가르쳐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모든 수많은 양들이 피를 흘리면서 수없이 죽어갔어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양 몇 마리가 죽으면 여러분의 죄가 다 없어질 것 같습니까? 한 10마리쯤 양이 죽으면 죄는 다 없어질 것 같습니까? 100마리 정도 양이 죽으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1000마리 양이 죽어도요, 또 죄가 생각나요.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지, 지금 오전 11시 35분인데 오전 9시에 마음속으로 죄 지은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잊어버려요.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더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죄를 많이 축적된 죄를 많이 좋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침 먹고도 점심에 내가 아침을 뭐 먹었더라? 그래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다는 걸 그런 데서 느끼는 거죠. 그러니 양이 수도 없이 양이 죽더라도 내 죄를 다 없애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불안감이 우리들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성경이 대답해요. 아무리 양을 많이 잡아서 죽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죄는 해결받지 못한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제사장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결단코 너희들의 죄를 없애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사인데, 이 속죄제사의 양으로 드리는 율법의 속죄제사 자체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는, 반복해야 되는 것이지만 반복이 끝이 없다, 해답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율법대로 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 나는 또 죄를 또 짓고 말았습니다. 수도 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나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깨우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이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죠?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역사적인 한 사실로 끝나지 않냐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이 중요해요. 그분 자체보다는 그분이 하신 일이 중요해요. 왜?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3절에 그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럽니까? 아들로만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분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말씀해 준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간이 못 느낄 때부터 옛날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가요?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안 됐나요? 해답은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건 그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마귀 악마는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마귀는 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이런 마귀의 모든 악한 것들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스스로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기는 마귀로부터 벗어났다고 회개했다고 그냥 막 이제는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걸 느껴요. 아, 나는 이제 괜찮다. 나는 이제 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산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하여튼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끝까지 붙들고 안 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아주 붙들어 가지고 우리는 마귀한테 올무에 아주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올무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담이 지었던 원죄의 DNA가 우리 속에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물질이 풍부해지고 주변 사람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본래부터 죄의 성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끊을래야 끊을 힘이 없어요. 왜? 마귀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끊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분은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소위 인간의 몸속에 있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죄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마귀로부터 묶여있는 우리들을 그냥 딱 끊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신지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아요. 병자도 고치시고요,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요, 장님 눈을 뜨기도 하고요, 성경도 가리키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가장 극적이고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친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자기의 몸, 죄를 지지 않은 자기의 몸,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마치 내가 죄를 지어서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끌고 와서 내 죄를 처음부터 그 어린 양에 뒤집어 씌워서 그 어린 양의 목을 따서 죽여 피 흘리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피 흘리게 함으로 인해서 어린 양 되신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주님은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다 하고 선언을 해 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내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내 죄를 갚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려고 왔다. 오히려 나는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죠. 돈이 좀 생기고 뭐 집이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이런 레벨의 정도가 아닙니다. 내 생명을 대신해 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한 번 영원한 제사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후에 모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어린 양의 피를 거기에 대속으로 지불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말을 듣고도 그렇게 마음에 잘 와닿질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건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은 건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만약 끝났다면,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그게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본인의 죄 때문에 죽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죽은 걸로 끝나.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다시 살았다고 하는 그 뜻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세계를 정복하고 생명을 선언하셨다고 하는 귀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문이 거기서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세계를 철폐하고 죽음의 세계를 끊어버리고 마귀가 가져왔던 그 죽음의 세계를 끊고 영생하는 세계를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은 내 육체가 나이가 먹어서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됨으로 인하여서 나는 영생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 영생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미래의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연세가 드시고 죽음의 세계가 재촉온다 할지라도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장래의 영생을 미리 내다보시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장 17절에서. 그런데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죽었다고 이 말 한데 그 말을 인정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한 분 예수가 죽었는데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도 넘는데 이 세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고 다 씻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의 죄를 씻으려면 양 한 마리가 죽어야 된다며요? 그러면 수없는 예수가 또 와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말 들으니까 그럴듯해요. 그런데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의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5장 18절이에요. 로마서 5장 1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한 사람 순종치 않은 아담이 죄를 범해서 그 아담이 지은 죄의 습관이 우리 모든 인류에 퍼진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걸 원죄라고 그러죠.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 가지고 모든 사람의 몸속에 죄의 DNA가 퍼졌어. 그래서 성경은 그 뒤에 또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 한 사람이 누가 순종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치고 돌아가셨어요. 그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야말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로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지나간 한 사건이 얘기 정도로 끝나지 않고 나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구원을 시켜서 죄의 사슬로부터 끊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하나님의 노력이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요, 하나님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 인간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한 게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옆에서 내가 도운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건데 하나님이 그 일을 모든 걸 싹 다 하셨어요.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한 사람 천국으로 데려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말하기를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분이 다 해주세요. 그래서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가슴이 막 쥐어들어오고요. 은혜는 받으면 내가 막 하나님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먼저 이 복음이라는 말을 먼저 팍 던집니까? 넌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이게 로마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얘기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감동적인 은혜가 와닿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바뀌어집니다. 인생이. 예수의 복음이 가슴에 와닿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목숨 걸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도 방황합니다. 결단을 못 내립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는데도 마음의 결단을 못 내립니다. 흔들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설명하고 반복해서 설명해서 10장에쯤 가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그때쯤 가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시대 때 로마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저주는 이 은혜의 복음을 들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이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 아닌가, 로마 가이사 황제를 믿지 않으면 아니 되지 않은가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 결단을 못 내리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주의라는 것, 교회에 와 있지만은 물질주의는 돈이 최고예요. 그냥 겉으로는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하자면 결정적인 숭아감 돈, 겉으로는 뭐 큰 사계 인품 있는 것처럼 뭐 교양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숭아감 돈이 우상이죠.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막 얘기하지만 그 사람도 돈에 묶여 있어서 남을 또 그렇게 비판을 해요. 다 우리는 우상의 우리 마음이 다른 신들에게 마음이 뺏겨 있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거저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복음은 권세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권세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은 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내 삶이 되고 복음이 내 인생을 바꿔놓고 복음이 내 인생을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삶을 살게 합니다. 복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미 여기에는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30년, 40년, 아니 몇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재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내 중심에 모셔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조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또다시 들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서 마음을 두드릴지 모릅니다.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던 분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시고 아직도 영접하는 그런 순간이 없었던 분이라면 오늘 결단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믿음은 내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게 결심, 믿음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자기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여러 가지로 죄를 많이 지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는 인간입니다. 고백을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나는 적당히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시죠? 나는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누구한테 상처를 주고요. 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피 흘려 주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대가고 난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믿겠습니다.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마음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문을 열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를 붙드세요.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오늘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 내 인생을 불쌍히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술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신경 쓰시고 그런 기도를 조용히 묵상 기도해도 좋고 소리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반드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반드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모든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주님 앞에 허물 많은지 죄인,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져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 속에 와 계셔서 주님 내 허물을 씻어주시고 내 인생을 다시금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인생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 주님 뜻대로 내가 살며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영생의 모든 것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영으로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세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왜 그러냐면 나를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신앙은 마음으로부터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시면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짧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고 모십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영생을 사는 이 땅에 간증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영생의 간증자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10장 찬송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송을 부르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세요. 예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하면서 사세요. 신앙의 호흡인 기도의 삶을 사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먹어야 될 양식인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영생의 은혜를 확인하며 사는 비결이 그렇게 살 때에 현장에서 체험되어집니다. 믿음의 간증들을 또 한 주간 이루시면서 많은 간증을 가지고 다음 주일날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간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이 복음을 받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서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